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교과에서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안식일은 창조주이자 구속주를 만나기 위해 세속적 일을 멈추고 주의 일을 하며 행복을 누리는 날이다. 오늘은 10일과입니다. Longing for more, 더 많은 것을 갈망함, 더 많은 것을 갈망함. 제주도에 가면 소인국 테마파크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건물들을 아주 적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저기 보이는 저 탑,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가보지 못해도 저 탑은 에펠탑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재미있게도 에펠탑 앞에 남대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펠탑, 파리에 가면 저 유명한 에펠탑이 있죠. 영어로는 아이플 타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펠이라고 안 하고 아이플 타워. 그런데 저런 곳에 가서 정말 인증샷 찍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형을 보면 실제 있는 곳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다 있죠. 그래서 오늘 이 교과 제목이 Longing for More, 이것은 바로 이 모형을 보고 실체를 더 갈망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개념에서 하늘에서 우리가 인증샷 한번 찍어보자 라는 그런 각도에서 성경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A model helps us grasp the essence of the original. 그러니까 오리지널의 그 중요한 것을 이렇게 보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grasp이라는 것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이런 뜻이죠. But it can never be replaced. 그것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Rather, it is there to help people better understand what the original is all about. 오리지널, 실제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미국 뉴욕에 퀸즈 박물관이라고 있죠. 이 책의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이 퀸즈 박물관에 그 뉴욕을 그대로 옮겨놓은 그런 전시관이 있습니다. 1대 1200의 스케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뉴욕에 살면서도 뉴욕 구석구석을 가보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부지기수일 겁니다. 그러나 여기를 다녀보면 뉴욕이 어떤 곳인지 한눈에 알게 될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모형을 통해서 뉴욕이라고 하는 실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면 마찬가지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모형을 통해서 하늘의 실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치이죠.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모델, 견본을 가지고 우리가 오리지널, 실제를 이해하는데 특별히 Scripture itself is full of miniature models of activities and institutions. 그러니까 활동과 어떤 기관, 기구들의 그 미니어처라는 겁니다. 모형이라는 것이죠. That all point to larger heavenly realities. 더 크고 하늘의 실체를 이렇게 지적하고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Hebrews 4, 이거는 히브루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를 말하는데요. Hebrews chapter 4 helps us discover one of these realities. 이런 실체 중에 하나를 발견하게 해주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rest, 쉼에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에 scripture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the Bible, the scriptures, Holy Scripture. 이거는 scriptures 복수로 돼 있죠. The Holy Bible, Holy Writ, the Word of God, 뭐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경전이 있고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30일 아이스크림 잘 아시죠? 베스킨 라빈스. 거기 가면은 이렇게 숟가락을 줍니다. 조그만한 숟가락으로 어떤 걸 살지 너무 모르는데 맛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맛있다 싶으면 고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맛보기라고 하는 것과 이 성경에서 역할하는 이 본보기라는 것은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진짜 아이스크림을 맛보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모본 본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본보기 또 맛보기의 관점에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일요일엔 침례에 대해서 다루잖아요. 이것은 새 출발입니다. 그리고 지상성소는 하늘성소를 맛볼 수 있는 곳이고요. 월요일 희생제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맛볼 수 있는 맛보기입니다. 화요일 안식일의 주인 그리스도를 맛볼 수 있는 것이 이 땅의 안식일입니다. 수요일 순종을 통한 하늘에 가는 그 하늘 가나안을 가는 것을 미리 맛보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여정이었죠. 그리고 목요일 여호수아가 완전한 안식을 주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완전한 안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대비가 본보기를 통한 또 맛보기를 통한 실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번 과가 저도 준비하면서 제일 어려웠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의 그 소재를 정리하면은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일요일입니다. Baptized into Moses.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음. 뭐 침례냐 세례냐 사실 이건 논쟁거리도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침례를 지지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침례가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씻는다는 세례가 아니라 이렇게 잠근다고 하는 침례가 맞죠. 그래서 이것을 immersion이라고 합니다. 그냥 스프링클 뿌리는 것 아니죠. 그래서 이 침례에 대한 그 동사는 baptize고요. 그 다음에 명사는 baptism, 그 다음에 형용사는 baptismal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형과 실체 한번 알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서 우리는 아주 귀한 말씀을 듣죠.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그런데 이것을 구약 성경에서는 침례라고 언급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것을 침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all were baptized into Moses. baptized. 침례를 받았죠? 어디서요? In the cloud and in the sea.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다와 그 위에는 그 물로 된 구름이 딱 덮고 그 사이를 통과해서 뒤에는 죄악이 따라오지만은 그 죄악을 상징하는 애굽의 군대가 물에 수장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밖으로 나오면서 새 민족이 탄생하게 되죠. 그런데 이 노아 홍수도 침례라고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그래서 이 침례의 상징을 홍수 그리고 홍해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홍수에서 새 출발한 것이 방주의 침례라고 말한다면 홍해에서 새 출발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침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맛보기입니다. 실체는 무엇일까요?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는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2장 12절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고 또 어떻게 돼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는데 그 안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엔 크리스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라고 하는 새 출발의 영적 의미가 모세라고 하는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례를 받은 그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실제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자, 이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출발한 것이 본보기였다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새 출발은 영적인 실체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 침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고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물을 마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결국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죠.
여기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를 한번 주목하시면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예수님이 침례받는 모습을 한번 같이 살펴보십시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자, 여기서도 물에서 올라오신다는 걸 보니까 물에 내려갔다 물에 올라오는 immersion, 잠기는 침례가 확실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 모세의 침례를 한번 볼까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신했고 멸망했죠. 근데 예수님의 침례를 볼까요?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분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기뻐하는 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세의 침례를 받고 새로운 출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 없이 불신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것입니다. Paul considers these important stations of the wilderness journey. 그러니까 광야의 그 여정을 뭐라고 한 거예요? 타입, 모본 또는 example, 예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individual baptism, 그러니까 예전에 과거에 있었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앙의 진리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The Greek term used in 1 Corinthians 10:6,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 나타난 그 그리스어는 이게 11절에도 나타납니다만은 translated as example, 그러니까 대부분 영어 성경이 모본 또는 어떤 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튀포스라는 단어입니다. 튀포스. 그래서 이 단어가 비슷한 타입이라는 말이 이 헬라어에서 왔죠. 타입. 근데 a type or example is never the original. 이거는 결코 오리지널이 아니라는 거예요. But 오리지널은 아니지만 but some kind of symbol or representation of it. 그것의 어떤 한 상징이나 그걸 대표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6절에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가 본보기가 된다고 말하죠. 그들이 악을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이 본보기가 아까 좀 전에 그 책에서 설명한 튀포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11절에도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보기라는 말은 type, 또 antitype, 모형이 있고 원형이 있고 copy, 사본이 있고 original, 원본이 있고 요것에 비슷한 말 example, symbol, representation, sign, token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침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출발을 알려주는 맛보기 또는 본보기였다면 이 성소 제도는 어떨까요? 성소 제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상징이요, 표상이요, 본보기요, 맛보기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이게 섬기는 것이 제사죠.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네게 보이던 뭐를 따라 하려면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습니다. 본을 따라. 그리고 이 똑같은 것이 히브리서의 그 내용이 출애굽기 25장 9절에 나오는데요. 여기도 모양대로 모양을 따라 이렇게 영어 성경은 pattern, pattern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 성막의 안에 있는 기구들도 내게 보인 양식대로 이것도 다 패턴입니다. 이거를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본, 또 모양, 양식, 이거 다 같은 의미의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용어들이죠. 이것들은 보고 지상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상성소는 하늘의 모형과 그림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 성소를 지었죠. 솔로몬이 또 저렇게 웅장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에스겔이 또 하나님의 그 계시를 통해서 본 성전입니다. 또 헤롯이 성전을 지었죠. 그런데 이 모양들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 다르죠? 본을 보고 만들었는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늘의 성소가 없다라고 너무나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본이라고 하는 말을 저는 그림자라고도 이렇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그림자에서 착안하여 아주 좋은 한 인사이트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습니까? 저 사막에 누가 가고 있냐면요. 이 대상들이 낙타와 함께 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저 그림자는 낙타 모양을 하고 있고요. 진짜 낙타는 자세히 보시면 요 하얀 것, 이렇게 하얀 것. 이게 진짜 낙타입니다. 공중에서 찍었는데 이 석양에 해가 질 무렵에 그 비친 그림자가 진짜 낙타처럼 보이는 것이죠. 그림자가 저렇게 낙타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지만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림자의 역할에는 분명히 한계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토끼가 저렇게 하고 있으니까 꼭 사람 손가락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림자 자체는 완전한 오리지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여러 성전을 지었는데 왜 다른 모습일까? 하나님의 본을 보고 지었는데 왜 다를까? 바로 그림자의 모습이 각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하늘의 성소가 없다라고 하는 너무나 무식하고도 무책임한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늘의 성소가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하늘에 있는 본을 보고 지은 지상성소는 그 모형과 그림자다. 여러분 그림자, 이제 아마 이 그림자 절대로 잊지 않겠죠? 그림자. The point is that the earthly sanctuary, 그러니까 지상의 성소는 with all its rituals and procedures, 이 의식과 모든 절차들은 뭐에 속하다는 거예요? Examples. 그러니까 하나의 모본, 본복이라는 거죠. Symbols, 상징이에요. 모델이라는 것이죠. Of what is going on in heaven. 지금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의 하나의 모본, 표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늘 성소에서 하고 있는 일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럼 성소에 관련된 단어를 좀 볼게요. Sanctuary, 성소, 또 피난처, 안식처, 보호구역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비슷한 말로 shelter, refuge, haven. 여러분 heaven 아닙니다. haven입니다. 엘렌 화이트 말년에 그 캘리포니아에 사시던 곳이 엘ms 헤이븐인데요. 그걸 heaven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haven입니다. tabernacle, 이것은 이동식 성소죠. temple, 이것은 신전, 사원, 성전. shrine이라는 말도 있는데 성지 또는 사당, 여러 단어들이 조금씩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 하나 같이 볼까요? 계시록 21장 22절입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뭐다? 성전이다.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로서 딱 규격화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딱 틀에 짜 맞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성전, 하늘 성전에 뭐를 보여주시면 본을 보여주셨고 그것에 따라서 모세가 지었어요. 그 지은 지상 성소 내지는 성막을 아까도 봤죠. 그림자인 거예요. 그림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지상 성소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하늘에서 하시는 일, 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의 본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 까다롭게 보이지만 그 성소, 성막을 자세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Ritual and Sacrifices. 의식과 희생제도. 의식과 희생제도. 여러분, 아까 제가 하늘 성소를 보고 모세가 지상 성소를 세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지상 성소를 보고 하늘 성소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침례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보아야 되고, 지금 성소를 통해서도 하늘 성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막은 모델하우스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모델하우스. 이런 모델하우스 아시죠? 이렇게 아파트 분양하기 전에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모델하우스 아주 그랜드 오픈 이렇게 합니다. 그랜드 오픈. 다 이거 콩글리시입니다. 오픈이 형용사기 때문에 그랜드 오프닝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랜드 오픈. 다 엉터리인데 우리가 그냥 엉터리 속에 살고 있습니다. The Old Testament system of ritual and sacrifices. ritual은 예식, 의식이고요. sacrifices, 희생이죠. 이 구약의 이런 것들은, 특별히 레위기서에서 발견되는 이런 것들은 offers more examples, 더 많은 본보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신약의 진리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ritual, 이것은 의식, 의식 절차, 의례 이런 뜻이고요. 비슷한 말로 ceremony, observance, convention, rite, practice, procedure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재미있는 말이 있는데요. Though modern readers of the Bible, 그러니까 현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읽는 사람들이 often pass over these rituals, 과거 구약에 있는 것들을 그냥 pass over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여러분, pass over, 넘어가 버린다? 그러니까 구약은 패했다, 구약은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무책임한 것입니다. 근데 pass over 어디서 좀 많이 듣던 얘기 아닌가요? pass over라는 것은 진짜 말 그대로 pass, 뭔가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가다, 간과하다, 피하다, 무시하다 이런 뜻이고요. 근데 이걸 붙이면 넘어갔던 그 절기, 즉 유월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걸 우리가 잘 연구하면은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진리를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일들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5대 제사가 있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burnt offering, grain offering, peace offering, sin offering, guilt offering. 여기 제가 특징은 좀 이렇게 옆에 설명했습니다만은 오늘 특별히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속죄제, 속죄제. 여기 보시면 이 속죄제를 요즘에 어떤 학자들은 sin offering이라고 하니까 이 죄가 들어가니까 별로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해서 purification offering 이렇게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purification offering, 이거는 속죄제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원래 히브리어 그 자체 sin offering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레위기 4장 32절로 33절. 그가 만일 그는 그 속죄제를 드리는 그 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죄 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죄 제물로 잡을 것이요. 이 속죄제하고 번제하고는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속죄 제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하타가 속죄라는 뜻이고요. 제물은 코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 다 드렸다, 그리고 고르반하고 그만이고 아버지 어머니 돌보지 않는 것에 대하여 경고할 때 이 고르반, 이게 코르반입니다. 제물입니다. 코르반. 그런데 요 나머지 속죄제 제물, 속죄 제물, 요건 다 제물자는 한국말로 붙여 넣은 것이고요. 말 그대로 하면 하타입니다. 하타. 자, 하타. 요거 좀 더 설명할 겁니다. 34절, 35절. 제사장은 그 속죄 제물, 이것도 하타합니다. 여기 제물이란 말은 한국말에만 들어있는 겁니다. 피를 손으로 찍어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는 전부 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에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한 죄에 대하여, 이건 속죄제물하고 다른 얘기예요. 죄에 대하여 뭐 하니까요? 속죄를 하니까, 카파를 하니까 사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살라흐. 여러분, 살라흐란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바라, 창조하다라는 말이 하나님의 역할과만 이게 연결된 것처럼 살라흐, 용서하다, 용서받다라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하고만 관계가 있어요. 용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주권적 행위라는 것이죠. 창조적 행위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해 볼까요? 죄인이 속죄제물을 가져옵니다. 자기가 안수하고 잡습니다. 자기가 잡습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그 다음부터 합니다.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요. 그 다음에 속죄하니까 사함을 받는 거예요. 속죄하니까 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속죄를 받기 전에 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제물을 자기가 잡고 안수하고 잡아야 되는 일이죠. 자, 하타라는 말, 이게 속죄제도 되지만 죄라는 말도 돼요. 그래서 굉장히 이것이 그냥 범용 같이 쓰이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말로 이해하면 속죄제의 의미를 잃어버릴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지난 교과에 사실 우리는 죄의 노예다라고 설명하면서 창세기 4장 7절도 보라 그랬어요. 그런데 창세기 4장 7절 한번 볼게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지금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이 죄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오해하고 있냐면요, 이 하타가 이 가인을 확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문에서 탁 웅크리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소지가 있는 것이죠.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린다고 했는데, 이 죄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는 그가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Young's Literal Translation에는요, 이 죄를 sin offering이라고 아주 원문 그대로를 번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삼육대학교에서 은퇴하신 하계상 교수님께서 이것을 논문도 쓰셨고, 또 이것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내가 선을 행하면 내 얼굴이 들리지 않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속죄제물이 문에 엎드려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한 가인을 위해서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속죄제물이 문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속죄제로 드려라. 그리하면 그는 아벨이죠. 왜냐하면 히브리어 자체가 his 돼 있어요. 여기는 힘으로 돼 있고요. 아벨이 너를 존경할 것이다. 그러면 너는 아벨을 다스릴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 아벨을 죽였죠. 그리고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속죄 제물을 거절하니까 관계가 깨지고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 3장 20절에서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누구든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이 우리 문 앞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마음 문만 열면, 여러분, 속죄의 제물이, 이미 준비된 속죄 제물이 나를 구원하는 거죠. 이런 의미인데 이것을 마치 죄가 우리를 딱 웅크리고 있다가 우리를 사로잡는 것처럼 잘못 번역이 된 것입니다. 가인은요, 문 밖의 속죄를 무시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고 계시는데 이런 문을 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속죄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면 제사장이 그 피로 뭐 하는 거예요? 속죄를 하죠. 근데 다른 단어가 쓰여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을 이렇게 요한이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세상 죄를 지고 가기 때문에 이 어린 양이 곧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런 각도에서 좀 한번 보십시다. 뭐 이걸 모르는 사람 없죠. 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죄로 삼으셨다는 것을 보세요. 영어 표현 to be sin for us. 우리를, 여기 for가 여러분 위하여로만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대신이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게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하여 뭐가 된 거예요? sin, 죄가 되셨다는 거예요. 죄. 여러분, 이것은 그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단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는데 장대에다가 비둘기를 걸지 않고요, 양을 걸지 않고요, 놋뱀을 만들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아마 사람들은 대부분 놋뱀을 보고 나를 물어버린 그 저주받은 그 뱀을 쳐다보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은 뱀처럼 보이는, 즉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죄만 본 것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본 사람들은 다 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죄라고 하는 하타라고 하는 것이 속죄 제물도 되고 또 죄도 되는 것처럼 어린 양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제물도 되지만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신 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죄 제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바로 blood, 피죠. 피. 그 피로 뭐가 되냐면 atonement, 속죄의 모든 과정이 이 피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피가 민스라고 그랬잖아요. 민스는 의미하다라는 동사가 아니고요, 여기서는 수단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수단. which, 어떤 수단이에요? by which we sinners can be made right with the holy God.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올바르게 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피는 atonement, 속죄예요. 그러면 속죄라는 단어는요, 여기 영어 사전에 보시면 이게 배상이라는 뜻인데요, 배상이라는 뜻도 되고요, 종교적으로는요 reconciliation, 화목,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16세기에 쓰여진 단어인데요, at one month, 요 단어를 합쳐서 만든 신조어입니다. 16세기의 신조어.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화목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속죄라고도 표현하지만 결국 속죄의 의미는 속죄라는 것을 통해서 그 결과 하나님하고 뭐 하게 된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죠. 화목. 그래서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죠. 화목. 이것이 바로 킹 제임스 성경은 atonement라고 했고요, 뉴 킹 제임스 성경은 reconciliation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속죄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피죠. 그래서 베드로는 보배로운 피로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혈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The blood of Jesus.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이 피를 제단에 뿌렸고 이것이 속죄하는 역할을 했어요. 여기에 속죄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속죄 제물 아닙니다. 이거는 카파르,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덮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 생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를 입고 있다. 우리가 먹는 떡도 그분의 찢어진 육체로 산 것이다. 우리가 마시는 물도 그분의 흘리신 보혈로 산 것이다. 날마다 자기 음식을 먹는 자는 그가 성자이건 죄인이건 간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양육을 받지 않는 자는 하나도 없다.
모든 떡덩이마다 갈보리의 십자가의 인이 찍혀 있다. 모든 샘물에도 십자가가 반사되어 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모든 것이 당신의 큰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엘렌 화이트이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희생 제도를 비롯한 구약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그 희생의 상징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이제 화요일입니다. The example of rest. 그러면 쉼의 본보기는 어떤 건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esides the examples we already have looked at. 우리가 이미 살펴본 그런 어떤 예들 말고 또 어떤 게 있는가? This idea of types and symbols can apply to the biblical concept of rest. 성경의 쉼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려주는 하나의 또 모본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8절입니다.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여러분, 안식이라고 하는 것과 순종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되겠죠? 히브리서 4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안식과 순종이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9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제는 순종과 더불어서 믿지 않는 것도 안식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들은 성경에 나오는 조상들이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보든지 어떤 것을 듣든지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 이 인생 허무하게 사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한번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안식은 순종이죠. 그리고 순종은 믿음에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안식은 순종이요, 순종은 곧 믿음인 것이죠. Hebrews 4:3 points to the clos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rest. 믿음과 쉼에 대해서 아주 밀접한 관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We can enter into his rest. 그분의 안식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Only when we believe, 믿을 때, and trust, 신뢰할 때. 누구를요? The one who promised rest. 안식, 쉼을 약속하신 분을 믿고 신뢰할 때 그렇다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히브리서 4장 3절 이제 이런 각도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바울이 말하잖아요. 신자들에게 그렇게 격려하잖아요.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우리 믿는 사람은 안식에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쉼,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한번 좀 더 자세히 볼까요? 출애굽기 16장 만나를 통해서 알려주실 때 이 안식일을 휴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냥 쉰다고 하지 않고 거룩한 안식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안식일 일하지 않고 평일에 엿새 동안에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 사람들에게는 정말 모세 명령대로 안식일 아침까지 간수하였지만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하였죠. 그리고 일곱째 날에 정말 쉬어야 할 그때에 먹고 사는 일에서 벗어나서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그 안식일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은 믿지 못하고 거두러 나갑니다. 그러나 얻지 못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그렇게 얻으려고 아무리 해도 결국은 인생이라는 게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빈손으로 왔다가 그냥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은 참 허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얻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이겠죠.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출애굽기 16장 29절은 그런 안식일을 누가 주셨냐면 여호와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엿새째 이틀 양식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곱째 날에 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는요 안식일에 하나님 믿지 못하고 나무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엘렌 화이트 말합니다. 믿음으로 의지하고 쉼을 얻으라. 주께서는 그대를 사랑하시고 돌보신다. 자신으로부터 눈을 돌려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을 바라보라. 저는 이렇게 정리해보고 싶습니다. 이 만나라는 것 통해서 그게 본보기가 되었죠. 뭐의 본보기가 됐습니까?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떡, 또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포도즙,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죠. 자, 이제 수요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Harden not your hearts.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Do not harden 이렇게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좀 고어적인 표현이면서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Harden not your hearts. 여러분 히브리서 4장 3절 참 중요한데요. 우리 아까 살펴봤어요. 이미 믿는 우리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과 관련해서 이 쉼과 관련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셔요. 여기 이 안식이라는 말이 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것은 바로 시편 95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말이 안식이 우리가 아는 그 샤바트가 아닌 메누하라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것이 시편 23편 목자의 시에 쓰여졌어요. 쉴 만한 물가. 자, 여러분 언제 쉴 수 있을까요? 안식일이란 날짜에만 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날 우리도 쉴 수 있는 것처럼 이 양떼들은요 목자 없이 물가에 가면은 그게 쉼일까요? 아니요.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들이 그 털이 보송보송하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절대로 혼자서 일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가 인도할 때 비로소 쉼이 되는 것이지 물가에 갔다고 쉼이 아닙니다. 좋은 장소가 돼서 쉼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이 돼서 쉼이 아닙니다. 자, 이런 각도에서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다음 4절입니다.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그날이 복된 거예요. 하나님 없는 안식일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 보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첫 케이스가 바로 아담과 하와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결국은 뱀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죠. 쉼 없는 인생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완전했어요. 믿음으로 그들은 안식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불완전한 죄악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환경은 에덴 동산과 달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안식의 관계예요. 그러므로 저 창조 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믿음으로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0절은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바로 제7일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마치시고 안식하신 것을 상기시키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태초에 약속하신 대로 제7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쉴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만사를 제쳐놓고 우리를 만나러 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제대로 된 안식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안식일은 영원한 표징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이 10계명의 안식일은 하늘 가는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매일이 안식일이다? 여러분, 그 얘기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는 매일이 범죄가 없었고 죽는 것도 없었고 피곤함도 없었는데 왜 그날 일주일마다 쉬어야 됐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모든 날이 안식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분명히 반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매 7일마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쉬는 것입니다. 죄가 없었던 에덴 동산에서도 매 7일마다 쉬었던 것처럼 말이죠. 죄가 없던 에덴 동산에서 매일매일이 안식일이니까 제7일을 쉬지 않아도 된다? 이거 얼마나 어불성설입니까? 그때도 완전했던 그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일주일마다 쉰 것이지 피곤해서 쉰 것 아니죠. 죄가 없었는데 뭐 피곤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제7일마다 안식일로 지킨 것은 순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범죄의 환경 속에 살고 있지만 제7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안식일뿐만 아니라 참된 안식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도 우리가 순종하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거기가 궁금하죠? 거기 여러분 신명기입니다. 이것은 아직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아직 못 들어갔어요. 그러나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하나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하게 거주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아직 안식과 기업에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듣고 지키라. 그러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안식과 기업의 조건이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4장 7절 보실게요.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여러분 또 오해할 수 있는데요. 어느 날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어떤 날이 있는 것처럼 안식일 말고 또 뭐 흔히 주일이 있는 것 아닌가? 근데 오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무슨 뜻인가? Today expresses urgency. Today라는 것은 아주 긴박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Today means that there is no more time to diddle around. diddle이라는 말은 이렇게 막 시간 낭비할 그런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Today requires a response. 우리에게 반응과 단호한 결심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today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어떤 것과 관련해서냐면 쉼과 관련해서 오늘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는요 지금 당장 쉬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당장 쉬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좀 더 깊이 한번 보시면 시편 95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서 했던 것처럼 광야의 마사, 무리바.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이 물 없다고 난리칠 때에 그 반석에서 물을 내죠. 그것을 마사는 시험이라는 뜻이고요. 무리바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즉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평, 불만이 나왔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불안했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미래의 영생도 되지만 지금 당장 영생도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와 밀접하죠. 관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라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의지하고 쉼을 얻으라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막 이 사람들이 불평할 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왔죠. 그 본보기가 바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 목요일입니다. 하늘 도성을 정복함. Conquering a heavenly city. 자,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었더라면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것도 제7일 안식일 말고 다른 날이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너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셨죠? 그래서 그 말 기억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모든 원수들을 다 정리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여호수아가 안식을 주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레미야도 말합니다.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즉 이집트의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의 주체라는 것이죠. 안식일 날짜 중요하지만 그 날짜가 주체가 아니에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디서 예배하느냐는 장소 얘기하니까 예배할 때를 말하고, 그 예배할 때는 곧 이때라, 즉 예수님 만난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과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러한 의미에서 안식을 줄 수 없었어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식이죠.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 their personal savior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모두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안식은 유대인에게 제한된 것이었고, 이것은 모본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안식은 믿는 모든 사람에게 허용된 것이고, 이것이 실제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호수아의 그 히브리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예수입니다. 예수. 똑같은 말입니다. 마치 동경과 토쿄가 똑같지만 발음이 다른 것처럼 여호수아와 예수는 똑같은 말입니다. 얼마나 표상적으로 일치하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놀랍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목요일 하늘 도성을 향하여 우리가 conquering, 정복해 나간다고 하는 그 말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나.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승리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The ultimate rest, 궁극적인 쉼은 we are promised through what Christ has done for us.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을 통해서 약속하신 거죠. 이것은 does not replace the biblical seventh day Sabbath. 제7일 안식일을 이렇게 대체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on the contrary, it enhances it. 더 강화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highly value self-made people, hard work and
go-getters, go-getter는 성공을 위해 막 달려가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것은요, 너무나 정반대죠. 그래서 이것은 countercultural, 우리의 현대 문화를 역행하는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enhance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강화하다라는 뜻인데요. 우리의 믿음, 이것은 제7일을 그냥 흐지부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더 강화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입니다. 이걸 영어로 읽어볼게요. Yet in all these things we are more than conquerors. 우리 넉넉히 이긴다는 말이 more than conquerors. 우리가 저 하늘 도성을 정복하는 그 방법은 바로 믿음입니다. 예수 믿음이죠. 여러분, 엘프레드 리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우리 삼육대학교 그 부지를 잡은 이재명 선교사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 고향은 한국입니다. 이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요, The Christ of the Narrow Way라는 그림입니다. 이 빛이 그 길을 따라 계속 비치고 있었으며 그들은 그 빛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 않게 되었다. 그들이 만일 그들 바로 앞에 서서 그들을 그 도성으로 인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저희 눈을 그에게 고정시켰다면 그들은 안전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맛보기를 한 사람은 진짜를 갈망한다. 본보기가 가득한 성경을 사랑하는 자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찾게 될 것이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